한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아시죠?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국내 최초로 시계 전시회가 열렸었어요. 시계 전시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그 시계들 중에 이제 제일 비싼 시계가,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25억 6,05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25억. 25억. 시계 이름이 뭐였냐면,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 시계 하나 값이 그 당시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평형. 똑같았대요. 시계 하나 값이. 그런 시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 시계를 정말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25억짜리를. 근데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요즘 다들 핸드폰들을 들고 다녀서 그런지 이제 시계들을 잘 안 차고 다녀요. 그죠? 저도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저도 잘 안 차요, 이제. 근데 그런데도, 잘 안 차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 유명한 브랜드 시계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굉장히 비싼 가격대에 팔려요. 뭐, 롤렉스, 까르티에, 뭐, 오메가, 이런 제품들은 뭐, 이름만으로도 뭐, 명품 시계인 줄을 알죠. 근데 여러분, 시계만 그런가요? 명품 핸드백, 뭐가 있죠? 뭐, 샤넬, 아르마니, 구찌, 에르메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샤넬, 뭐, 랑몰, 크리스찬 디올. 이건 뭐죠? 화장품, 명품 화장품.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명품이라면 막 그렇게 사족을 못 쓸 정도로 막 좋아하는 걸까요?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남자들 중에도 꼭 그렇게 명품 양복만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본 거예요. 왜 꼭 명품만 입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일단 제품 질이 좋아서 입는데요. 질이 좋아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래서 입는데요. 그래서 그런 명품들을 입고 있으면은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간대요, 힘이. 명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명품은 갖고 싶고, 근데 형편은 되질 않고, 그래서 찾는 게 뭐죠? 짝퉁.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저도 결혼할 때 예물 시계를 이제 롤렉스 짝퉁이죠. 놀랐어. 예물 시계 하는데, 그 종로에 가서 이제 예물 시계를 하는데, 거기서 자꾸 권하더라고요, 시계를. 그래서 이제 둘이 세트로 샀는데, 처음에 몇 번 차다가 이제 못 차겠더라고요. 뭐 짝퉁 티가 나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동네 시계방에 가도요, 줄 주려고 갔었는데,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진짜인 줄. 신혼여행 갈 때도 이제 시계를 차고 갔었는데, 공항 면서점에도 가봤어요. 롤렉스? 이제 매장 직원도 보더니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이제 짝퉁이라 좀 비싼 짝퉁이라 그런지 다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못 차고 다니겠어요. 몇 번 차다가. 왜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짝퉁이. 명품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짝퉁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나라는 단속을 하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속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요, 이 짝퉁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대놓고 팔아요, 막 대놓고. 이렇게 짝퉁만 파는 그런 시장들도 있고요. 대형마트에서도 이렇게 짝퉁을 팔아요. 아예 쭉 진열을 해놓고 팔아요. 이쪽엔 짝퉁만 쭉 진열해놓고, 또 한쪽엔 또, 진품만 쫙, 그러니까, 명품만 이렇게 쫙 진열해놓고, 그런 식으로 팔아요. 아예 대놓고 팔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물건에만 이렇게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짝퉁이 없을까요? 짝퉁 그리스도인 없을까요? 여러분, 그럼 누가 명품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짝퉁일까요? 누가 짝퉁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품이라고 말씀하세요. 명품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명품은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그래서 악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명품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린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린 명품이에요. 명품. 우린 명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앞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인간은 명품 중에 명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죄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명품이었던 우리가 그 명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짝퉁처럼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명품이었던 그 원래의 그 가치를 잃은 채 스스로의 가치를 싸구려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죠.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누구나 다 공짜는 좋아하죠. 네, 다 갖고 싶어요. 자, 근데 이 돈을, 자, 보세요. 이렇게 구겼어요. 갖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갖고 싶을 거예요, 다. 자, 이번 잘 보세요. 자, 이거 제가 밟아볼게요. 자, 이렇게 발로 밟아도 아직도 갖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갖고 싶죠. 왜요? 아무리 발로 밟고 더럽혀도 이 5만 원이란 가치는 여전히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찢어지고 구겨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죠, 회복. 타락한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뜻은 묻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세요. 그 위대한 사역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들의 죄성을 벗기고 회복시키려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이 명품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럼 명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받아요. 여러분, 명품이 명품이 되려면요, 이 본래의 품질이 계속 보존돼야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본래의 가치가 보존되지 않으면 그 명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이게 깨지거나 기스가 나면요, 망가져서 멈추게 되면 명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도 깨져버리면요, 그 가치는 떨어져요. 왜요? 훼손됐으니까. 훼손됐으니까. 자, 그럼 우리의 명품성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돼요.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군대를 조직해서 애국과 싸워가면서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말을 잘해서 애국과 협상을 해서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바로를 두 손 들게 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 발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우린요, 단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 5분이 뭐예요? 단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우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이 안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우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철저하게 우린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만 돼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다들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들 헤쳐나왔냐고요, 그걸.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라고 우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뭘 가져왔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 가지고 나온 식량. 여러분 이거요, 3일만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몇 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뭘로요?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로 살았어요.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생수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4절 볼까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업어 나르셨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그럼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 날라요? 그만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명품 인생이 되려면,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돼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돼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를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명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말씀과 언약이에요. 말씀과 언약. 말씀과 약속.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언약만 붙들면 돼요. 그 언약만 붙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간단하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그 약속 어떻게 믿겠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믿었던 것도 다 까먹지. 네, 여러분. 환경과 형편은 어려워도 언약은 믿어야 돼요. 약속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 왜요? 약속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약속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이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붙드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우리의 신앙을 명품 신앙으로 만들고 그게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제 20장 볼까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도 대표적인 계명이 사계명하고 오계명이에요, 여러분. 자, 뭐죠, 사계명이? 자,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계명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다른 건 다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8계명이 다 하지 말라요. 근데 이 2계명은 하라요.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품 그리스도인 되려면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잘 지켜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그 약속을 삶 속에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삶 속에서, 삶에서. 근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나요? 몰라서 안 지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야만. 그래서 지도자인 그 모세만 믿고 그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이. 왜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라일 땅, 여러분. 여러분, 이 고라 자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다른 민족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를 따르면서 계속해서 원망해요. 계속해서 불평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유가 뭐였어요? 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는 거예요, 너만. 자기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게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의 가르침에 반역해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그냥 덮어주시나요?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요. 무자비하게 심판하세요.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땅속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5절 6절 볼까요?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명품 인생인 거예요. 명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짝퉁일까요, 여러분? 누가 짝퉁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들을 반대로 하면 짝퉁인 거예요. 반대로 하면. 자,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 짝퉁인 거 이거. 짝퉁 그리스도인. 말씀은 들어요. 교회도 나와요. 근데 따르질 않아요. 따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명품 같아요. 겉으로 보면 명품 같아요. 근데 속을 보면 짝퉁인 거예요. 짝퉁.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는. 기도를 해도 행하지는 않는 짝퉁인 거예요. 짝퉁.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둘째는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즉 예배에 참여는 해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자꾸 딴 생각만 해요. 사람 구경하고 주보만 뒤적거리고 핸드폰만 만지작대고. 이렇게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또 셋째는 뭐냐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거룩.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거룩으로 결정돼요. 거룩으로. 여러분 주님이 뭘 하셨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어요. 근데 성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말씀이요? 교회 나와서 보는 게 다예요. 교회 나와서 보는 게. 말씀 같이 읽을 때 그때 읽는 게 다예요. 예배 때 한 번 보는 게. 그리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되겠냐고. 근데 이게 겉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겉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몰라요, 우린.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결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짝퉁이가 짝퉁. 또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과 교회를 도구로 삼는 자들. 요즘 특히 많죠, 그런 사람들. 정치에 하나님과 교회를 도구로 삼는 자들, 이용하는 자들. 다 짝퉁인 거예요, 짝퉁. 가짜예요, 가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이 야 너 짝퉁이야 너 가짜야 너 하고 내치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애통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명품은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지만 여러분, 명품도 흠집이 나면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요, 명품도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이라도 망가지면 버려져요, 여러분. 갖다 버려요.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명품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